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붙드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1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4년 전에 도봉산 기슭에 있는 아무도 쓰지 않는 작은 기도원에서 몇 분들이 모여서 개척을 하고 또 수유동에서 또 9년을 보내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5년을 지금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14주년이 되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왔더니 내가 바뀌었다. 교회를 나왔더니 우리 가정이 변했다. 교회를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교회를 나와서 내가 복을 받았다. 교회를 나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교회를 나와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왜 교회로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유배 간 섬에서 그가 생활하고 있을 때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날을 지켰습니다. 왜 이날,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을 모였는가? 왜 주의 날에 모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주일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제일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셨던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또 이 주의 날은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했던 날이기에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날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성도들은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요한 사도도 이 주의 날을 기억해서 반모섬 안에 토굴이 있는데 그 토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아주 우렁창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7개의 금촛대가 보입니다. 웬일로 이렇게 촛대가 보이지? 하고 촛대 사이를 계속 주시해 보니까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금띠를 띠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을 들고 7별을 붙잡고 그리고 다가오시면서 우렁찬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하고 죽은 자같이 그 앞에 쓰러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요한 사도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처음부터요 마지막까지도 나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부활해서 살아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고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내가 붙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 너가 지금 본 것 7 금촛대는 7교회고 내가 붙들고는 7별은 바로 그 교회들에 있는 주의 사자들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7 금촛대입니다. 그런데 이 7 금촛대 같은 교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오면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목사님밖에 안 보입니다. 성도들,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 건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계속 보고 있으면 그 교회 사이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그냥 목사님으로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있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가 좀 힘들었어.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다가 어느 날 깊이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의 인품이 문제가 아니라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학력이나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 주의 사자를 붙들고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존중하며 그에게 나오는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들고 일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일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자들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로 예수님이 세워주신다. 에베소 5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를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세상 다른 어떤 것들보다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육과 예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들로 성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들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만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 그런데 난 교회는 싫어. 아우, 사람들이 싫어. 교회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난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나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따르면 되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몸이고 머리가 예수님이고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만나고, 예수님도 우리를 만날 때는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만납니다. 교회 없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믿고 있는 척할 뿐입니다. 예수님과 통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그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 몸으로서의 매개체, 이게 교회고, 예수님은 특별하게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관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몸된 교회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리. 아멘. 예수님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마귀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역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망 권세들이 창궐하는데 이 땅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200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도 묶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하고 폼페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있어요. 이 두 도시가요 똑같이 타락했어요. 똑같이 음란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못 봐주는 거,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하는 거 못 봐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폼페이 제후의 날 화산이 터져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화산재에 뒤덮여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폼페이보다 더 악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 우상 숭배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는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무역항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요. 발전한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한 가지예요. 폼페이에 없었던 게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는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목회 서신을 받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 딱 하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도시적 재난을 막을 수 있었어요. 개인에게 닥쳐오는 재난은 개인의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재난을 어떻게 개인의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막아야 되고, 교회가 그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에 악한 마귀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의 몸인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려야 되는데, 마귀 권세를 묶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망 권세가 처음부터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고, 설사 사망 권세가 장난질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죽을 것 같은 사망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기도, 한두 명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있을 때 그가 다시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엊그저죠, TV보다 막 울었어요. 어린아이 그 학생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빨리 기도해줘. 그 소식 들은 엄마는요, 미친 듯이 했을 거예요, 기도. 아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학생, 그 학생도 예수 믿는 학생일 거고요. 그 엄마는 당연히 예수 믿을 거고요.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 기도하면 구해주잖아. 기도하면 역사가 있잖아. 최소한 그 믿음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기도해줘. 그 엄마 혼자 기도했을까요? 아이한테 이런 문자 왔어요. 이렇게 전화 왔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버스 타고 가는 내내 같이 한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제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가슴 치면서 더 이상 뉴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울고. 기도가 통하지 않는 이 땅, 하나님 어찌합니까? 기도가 통하지 않는 이 땅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성도의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그랬을 때 또 다른 아이는요, 아빠 너무 무서워, 빨리 나 데리러 가. 달려가는 아빠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 목숨 걸고 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생명 걸고 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위에 5만 교회가 있습니다. 1200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왜 통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겉모습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성도예요. 성경책 꽂고 주일날 교회에 와요. 근데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 제자들의 시대는요, 사망 속에 사망 선고받은 것처럼 느껴져도 교회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 혼자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온 배가 다 유라굴라 풍랑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이 배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안 죽는다. 너 때문에 안 죽는다. 그게 성도였어요. 성도가 있는 곳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도전하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도전하는 것을 다 막아버린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5만 교회는요, 그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 상실했을까요? 도대체 뭘 잃어버린 걸까요? 우리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초대교회보다 더 좋은 예배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더 좋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잃어버린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배드리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11조 드리는 이유, 헌금 드리는 이유가 다 이 세상뿐이라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세속성. 오늘날 교회가요, 건물은 지어놓고 십자가는 있는데 속 안에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속성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배드린다고 그러고 봉사한다고 하는데요, 속 안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속성.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받고 하는 모든 이유가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 때문에 돈 벌려고, 자녀 잘 키우려고, 집 좋은 데서 살려고, 직장생활 잘하려고, 자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불쌍합니까? 평상시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다가 자기에게 닥쳐오는 악한 마귀 사망문제의 재난 앞에 속수무책, 그 재난을 막을 힘도 없고 설사 그 재난이 몰려와도 건져낼 힘도 없고 그 재난 때문에 뜨겁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혼의 때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사는 일생이 아니라 3번 사는 3생이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삶의 방식, 그때 삶의 이유, 삶의 태도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산 건 그때 내가 산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에 의지해서, 그래서 자궁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만들면서 그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와요. 탯줄 끊어지고 자궁에서 벗어나와요. 생명의 터전에서 나온 거죠. 나온 그날 우린 생일이라 그래요. 야, 너가 산 날이다, 살아있는 날이다, 막 축하해줘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 관점에서 보면,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날이에요. 탯줄에서부터 끊어지는 순간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날이고,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의 생명의 터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지만 그날이 산 날이에요. 진짜 산 날이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엄마 아빠 얘들아 왜 그래, 왜 죽어,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런데 그 죽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끝이지만 영혼의 때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짜 사는 거. 만약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갖고 있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번 합시다. 그 아이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면요, 어떨까요? 다를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관점이 다를 거예요. 거기서 다른 한 2-3명의 아이가 같이 있었다 할 때, 만약 그 아이가 밀어치고 탯줄에서 더 먹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공간이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걸 아니까. 거기 있다가 어떤 애 하나가 먼저 나가요. 그럼 다른 애들이 막 난리나 초상집이죠. 얘 나갔다, 얘 죽었다, 얘 어떡하면 좋냐. 근데 밖에 나갔다 온 아이는요, 괜찮아, 너무 울지 마. 지금 우리가 있을 때 못 만나니까 힘들지만 괜찮아, 그거 진짜 사는 거, 우리 가면 만나. 다르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해요. 예수 믿는 너희들아, 영원히 살아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울지 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걸 뭐라 그래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born again, 2번 태어났다 그래요. 육으로 1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거듭났다고요.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제3생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의 때를 보고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여지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죠. 이 땅의 음부권세, 사망권세 누를 때 이 땅에 다른 힘을 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끌어당겨야 이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 기도가 예수님께 상달되죠. 오늘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겉은 성도인데 속은 세속성. 예수 믿는 모든 이유가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보고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을게요. 오늘 예배를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봉사를 왜 하십니까? 헌금을 왜 드리십니까? 물론 금생에 예수 믿으면 평안과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다라면, 그게 온통 믿는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만약에 나왔어요. 나온 애 하나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아이들도 낳았어요. 큰 집도 샀어요.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다녔어요. 막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이 세상상 명예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봐요. 존경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세계가 좀 시시해 보이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탯줄에서 뭐 먹었다고, 너 못 먹었지, 난 먹었어. 그게 그렇게 부러울까요?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 세계는 저 밖에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영혼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살은 영혼이, 영혼의 때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이 구원받은 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너무 간단한, 아주 단순한 기독교적 원리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시민권자고, 난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온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는 할지언정 그게 그렇게 힘들고 속상할 일일까요? 좀 대충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식적이요, 체험이 아니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거듭나는 건데, 그것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나오는 모든 이유가 이 세상뿐이니까, 평상시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재난이 왔을 때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속수무책이에요. 이 땅에 5만 교회 1,200만 성도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듣던데요. 그 절실한 기도에 응답 안 하시던데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먼저, 과연 내 안에 이 세상뿐을 바라보고 있는 세속성이 제거되었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할렐루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나의 신앙생활이 영혼의 때를 향한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명을 보여달라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사명 보여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사명이 목사님 되는 게 사명이라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 잘 믿음으로 키우는 게 사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 행복하게 만드는 게 사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사명이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어갖고 그걸로 구제하고 섬기는 게 사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거, 이게 사명이라고 여러 가지로 사명을 말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명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위치나 역할이나 직업일 수는 있어도 사명 아니에요. 내 사명은 찬양이에요. 그 사람 목소리 만약에 사건으로 잃어버리고 나면 그럼 살 이유 없으니까 사명이에요. 불일사자 목숨 명자. 내 목숨을 부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예요. 목소리 잃어버리면 살 이유 없습니까? 사업해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 사업장 무너지면 살 이유 없습니까? 그거 사명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사명,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위치와 역할로서 이 땅 위에 좋은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나. 근데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건 너무나 분명한데 새 숙성에 눌려있다면 그거 떨쳐버리고, 주님, 진실로 내가 그 나라와 그 세계를 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나머지 있는 아이들처럼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저 세계가 있어.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사는 거야. 그게 진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야. 이거 말해주는 거. 직업이 바뀌어도, 위치가 바뀌어도, 돈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우리 목숨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붙어있는 동안에 이거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사명을 상실하니까,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꽉 틀어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의 기도가 무기력하고 성도의 기도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늘 14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우리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는요, 정말 가슴 아프고 어찌할 바 모르는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5만 교회 1,200만 성도들, 아니 우리 교회부터, 저와 여러분들부터가 우리 안에는 이 새 숙성들 몰아내고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바라보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영혼의 세계가 실감 안 납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영혼이 증명하는 영혼의 때가 어떻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지식적 구원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세계를 봐야 이 땅이 전부다라고 보는 눈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구원은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익숙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불러주신,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는지,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집 잘 키워나가고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살고, 이거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일지언정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청천경력 같은 사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뭘 갖고 살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믿는 것의 전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면 그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은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흔들려버리는데 예수님 그 시간에 믿겠습니까?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분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손 놔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요, 이 세상에 문제가 닥쳐오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그래서 신앙이에요.
절실하지만 기도의 힘이 없어져요. 믿음의 기도가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다음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래, 어머니 뱃속에 다 밖에 나가서 집 사고 땅 사고 막 화려하게 하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 뱃속의 세계가 좀 시시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저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난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을 그 영광의 세계, 영원의 때 영원히 사는 그 세계,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요, 돈 몇 푼 없다고 신앙 왔다 갔다, 몸 질병 건강 있다고 신앙 왔다 갔다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능력, 사망권세가 왔을 때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권능, 사망권세가 설사 도전해서 장난질해도 그 장난질하는 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이 주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는요, 이 땅을 꽉 채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망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꽉 채우는 거예요. 충만함.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 속사람이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마음의 눈이 띄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 안에 새 속성을 집어넣으려고, 이게 얼마나 육체니까 실감나잖아요. 그 실감나는 육체, 지금 당장 돈 떨어지면 이번 주에 아예 학비도 못 내고, 지금 당장 돈 떨어지면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지금 당장 돈 떨어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너무 실감나니까 이 새 속성이 우리 안에 거절해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서 깨닫고 쫓아내고 훈련받고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치료받고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망권세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모여서 치료되고 회복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나 힘들었다, 치료받았다, 힘들었다, 치료받았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성숙해서 이제는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 또다시 아파하는 사망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나 혼자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16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온전해지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요, 이것이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속성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원의 때를 향한 마음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나오는 이유, 무엇하러 교회 나올까?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같은 날 좀 쉬면 안 되나? 헌금 낼 때 아까워 죽겠다.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봉사할 때 몸 피곤하다 싫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날뛰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 다 팔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할 때 자기를 설득시키는 설득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득의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다라면 이렇게 피곤한데 지금 오늘은 쉬고 싶은데 내가 왜 움직여야 될까? 설명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영혼의 때가 있다. 할렐루야, 내 모습을 보는 주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 때문에 마침내 내가 주님 안에서 상급받는 그날로 해서 달려가리라. 그래서 자기 안에 자꾸 스스로에게 영혼의 때를 묵상시키는 권능이 있어요. 봉사할 때, 섬길 때, 예배드릴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자꾸 자라나라고요. 이 역할을 특히 누가 하라고요? 교회 안에 마디들이. 그 마디가 뭡니까? 직분자들이. 오늘 29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또다시 새로운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 받는 거 교회에서 연조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역할 감당하라고.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부터 장로, 권사, 집사, 겉은 목사, 겉은 장로, 겉은 집사, 겉은 권사인데 속은 세상뿐이라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평범하고 좋을 때는 소리 높여 외치면서 주님 찬양하다가 자기가 믿는 것이 이 세상 전부다니까 세상 흔들리면 신앙 팔아먹고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교회, 믿을 수 없는 직분자, 믿을 수 없는 성도. 그게 편안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 편안하고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불쌍한 이유는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믿는 세상에 재난이 다가오는 그날에 속수문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통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기에 교회 나올 때 그냥 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우리가 성공하고 주님 안에 조금씩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세속성을 빼내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통하고 주님과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있고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 내 세속성을 버리고 믿음으로 좀 더 전진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고자 할 때, 이 땅 위에 부활의 권능, 생명의 권능을 나타내고자 할 때마다 마귀는 도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도록 도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못하도록 도전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라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면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히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귀 문제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봉사하지 못할 마음을 갖게 하고 헌금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전도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영적인 거라면,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거라면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의 문제. 언제까지 마귀한테 사로잡혀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그거에 주눅들어 살다가 자기의 인생의 우상처럼 믿었던 이 세상이 흔들리는 그날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악한 마귀의 관계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예비된 복음으로 신을 신고요, 십자가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달고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갖고요, 우리가 전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우리 신앙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다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인데, 교회는 나와서 대충 앉아있다 돌아가면서 이 땅에 주는 복이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닌데, 오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악한 마귀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있는데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난다면 영혼의 때가 구원받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받는 거,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 더러운 거 싹 뽑아내고, 거룩한 영이니까 뽑아내고, 성령님 초청하고 환영하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영혼의 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구원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다가 세속성에 물들어서 눌려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도 삶도 다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야 돼요. 악한 마귀 도전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도전 때문에 흔들리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오늘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묶어버리고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5만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1200만 성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부활의 권능,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세워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한국 땅, 조국 강투의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